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루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루시기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원인과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장까지 8개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심판, 재앙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럼 그렇게 많은 재앙의 말씀 들었는데요, 심판의 소식 들었는데 그것을 듣는 백성들의 태도와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지금 아모스는 특별히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청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 그 청자가 서 있는 자리 과연 어디여야 하는가? 다른 어떤 무엇보다 물론 많은 그런 신분과 관계가 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자유케 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서 이제 자유로운 백성이 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형제라고 일컬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형제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심판과 재앙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어떤 정체성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일까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은택을 입은,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축복의 수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성경 펼칠 때마다 그 펼쳐진 그 말씀의 내용을 내가 읽고 들을 때에 어떤 태도로, 어떤 자리에 서서 듣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저주와 사망에서 축복과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값없이 받은 은혜의 수혜자로서 감격과 감사와 경배와 찬양, 순종의 마음으로 들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말씀 듣는 선자리가 잘못되어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진입각이 삐딱해졌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마치 인간 성정에 맞추어진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관계성에 근거한 그런 목소리처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고 우리에게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참 특이한 표현을 합니다. 내가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히브리어 원문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너희만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실 때 마치 하나님을 좀 편파적인 그런 분으로 이해하기 쉽지만요, 온 백성들이, 온 인류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인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시고 불러내신 그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너희만 알았다, 너희만 선택했다, 너희만 내가 사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나중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다가 마치 버린 듯 하다가 다시 마지막 때에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는 것은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게 돌아온 자들, 모든 백성들을 일컫는 말이고, 내가 너희만 사랑했다,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 우리가 들었을 때에 특별히 알았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그 언어를 쓰는데요, 야다라는 것은 마치 부부가 결혼을 해서 침상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아는 그런 깊은 사랑의 지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취득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도무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됨, 연합, 그런 사랑의 띠로 꽁꽁 묶인 그런 차원에서 내가 너희를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좀 느낄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런 표현, 내가 너밖에 없어, 이 세상에 여자는 너밖에 없다, 이 세상에 남자는 너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 세상 다 준다 해도 맞바꿀 수 없는, 대체물이 없는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라고 표현할 때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또 다른 곳에서 썼는데요, 시편 16편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즐거움이 될 만한 다른 요소가 다른 곳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즐거움 오직 당신이 택하신 그 백성, 그 존귀한 자들에게만 있다고 표현을 한 것이죠. 신명기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 그리고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만물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귀히 여기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향한 사랑에 비한다면 너희만 사랑했다는 표현이 합당할 정도로 정말 차별화된 사랑을 너희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여인에게 이 세상 여자는 너밖에 없어 라고 했다면 그 여인은 그 남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나는 남자가 많아 라고 얘기하면은 엇박자잖아요. 뭔가 맞지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만 알았어, 너희만 사랑해 라고 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가 마땅하냐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도 그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연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 썼을 때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내신 여호와가 너희에게 명한다 하면서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주 독점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만 알았어, 너희만 알았어, 이런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최고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그분을 배신하고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을 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너희만 사랑하는 자가 받는 그런 심판의 운명은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 당하는 심판보다 어떨까요? 훨씬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뉘앙스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어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까? 두로와 시돈, 교만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 문화적인 타락, 쾌락, 이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하는 심판, 약과라는 것이죠. 너희가 장차 받게 될 그 심판의 엄중함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줄 넘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 무엇의 상징입니까?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종교적인 문란함, 그런 것의 대명사가 소돔과 고모라인데요, 심판 때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받을 심판에 비한다면 이 사람들은 약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는데, 사랑의 크기만큼 그 사랑을 배신할 때 다가오는 심판과 재앙의 크기는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 많이 하셨을까요? 너무너무 많이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그런 실패를 답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했으면 좀 참고 형량도 좀 줄여주셔서 덜 심판받게, 더 작은 재앙을 받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지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요, 더 많은 사랑받은 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공평 우리에게 익숙한데요, 누가복음 12장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런 원리가 온 세상의 보편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보다 더 똑똑하십니까? 누구보다 더 돈 많이 버십니까? 더 많은 사교성 갖고 계십니까? 더 많은 재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찾으실 거예요.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공평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만 알았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내가 너희만 알아서 너희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버린 그 심판의 대가는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도 간과하지 않고 똑똑하게 보응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무섭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8개의 어떤 민족들이 우리 2장에서 그런 심판의 선고를 받았는데 누구보다 더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경고라는 것이죠. 3절을 이제 보십시오. 3절부터 5절까지는 아주 다양한 비유를 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익숙하게 관찰하는 원인과 결과, 이런 인과율이 얼마나 보편적인 것이냐라고 먼저 소개를 하죠. 첫 번째 3절 보시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뜻이 맞지 않으면요, 부부라도 참 같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한 길을 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뜻이 달라지면 정말 딴 길을 갑니다. 마치 제도적인 족보를 파지는 않아도 정말 나랑 무관한, 우리 가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갈 수가 있겠지요.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뜻, 그 모든 계명하고 역방향을 질주하고 있는 뜻이 다른 민족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죠. 그래서 동행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가 길을 꺾어야 할까요? 누구의 뜻을 포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꺾으시죠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 뜻을 꺾으면 됩니다. 우리 뜻은 악하고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꺾고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4절을 보시면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의 울음소리가 나올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울음이라는 그 결과는 반드시 그 배후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의 호령처럼 아주 쩌렁쩌렁한 하나님의 예언, 심판의 예언을 내십니다. 그냥 나왔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사자보다 더 무서운 그 울음소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원인을 돌아보라는 뜻이겠죠.
5절을 보십시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곳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덫을 땅에 놓아야 새가 잡힌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새처럼 뭔가 재앙과 심판에 잡혀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을 유추해야 되는 것일까요? 덫이 있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취한 조치가 있었구나라는 것이겠고요.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떻게 땅에서 튀겠느냐. 이거는 확실한 사로잡힘, 심판이 확실하게 임하여서 땅에서 탁 튀어서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긴장하고 두려워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 났어? 전쟁 났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잖아요. 어떤 소리가 들리면 그런 반응을 하는 건 정상적이다. 원인과 결과가 딱 맞아떨어지는 현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뒷부분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들의 세계에서도 원인과 결과가 있고요. 인간 사회 속에서도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도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는데 어찌 재앙이 성읍에 임하겠느냐. 만약에 어떤 성읍에 재앙이 임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라는 거예요. 재앙이 임했을 때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멈추기 쉽습니까? 그 재앙에 가까운 원인에만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닥쳤을 때 누구까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 인간 문맥 안에서 눈에 보이는 원인, 가까운 원인, 가시적인 원인, 거기에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뚫고 소급해서 누구까지 응시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심, 그 일까지 우리가 목도하고 읽어내야 비로소 지금 당하는 재앙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힌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이신가 그럼 이렇게 생각할 때 죄와 악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간 문맥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정적인 일, 우리에게 해로운 일, 손해를 보는 것, 이 모든 것을 퉁쳐서 그냥 재앙이라는 말을 씁니다. 심판이라는 말을 쓰죠. 그게 죄가 아니고요, 악이 아닙니다. 심판의 내용, 공의와 정직이 집행되는 내용,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 문맥에서 이사야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4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우리가 때때로 재앙이 임할 때, 고통이 임할 때, 정말 슬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그것에 가까운 원인 보지 말라는 것이죠. 좀 더 궁극적으로 환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어둠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이 모든 일 나 여호와가 행한 일이다 라고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어떤 재앙이 닥치고 그 원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 재앙의 원인을 우리 편에서는 마치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정죄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사업장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에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구나, 재앙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권선징악, 그다음에 인과응보, 이런 논리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사태를 설명할 때 작용합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지. 늘 이렇게 죄를 탓하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요. 꼭 그렇게만 보셔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잘못하면 당연히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싸잡아서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9장 2절에요. 제자들도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고 보면 죄를 졌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어떤 걸까요?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가 고통당할 때, 재앙을 당할 때,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무작정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의 주먹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못한 게 있으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돌이키셔야 되고요. 그러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이런 재앙이 닥쳤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통해 무슨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석하시고요.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석해 주십시오. 개인의 건강이 안 좋고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저 집안이 저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저 가정의 고통,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걸까?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의 상태를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세우는 그런 태도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욥 아시죠? 욥이 어떤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어떤 재앙들이 하늘로 떨어지고 북방 갈대아 민족에게서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불태움 당하고 다 뺏겼습니다. 자기 몸까지 악창이 생기는 그런 상황. 그때 친구들이 와서 무슨 얘기합니까? 야, 너 참 우리를 잘도 속였구나.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전혀 몰랐네. 이 당한 재앙을 보니까 너 엄청난 죄를 저질렀겠구나 라고 추정하는 그 친구들, 안 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던 그 친구들이 욥에 들키지 않은 그 죄를 막 지적하면서 추궁합니다. 너 죄 지었지? 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막 속이 터지는 것이죠. 나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정말 전혀 다른 차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요, 그러면서 갑절의 축복을 더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재앙이 닥쳤을 때 우리의 잘못은 돌이켜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는 방편이라는 사실 꼭 믿으시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요, 반드시 그 일을 미리 행한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이 세상에 터지는 모든 사건들, 그것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기록한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선포되고 기록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갸우뚱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요, 반드시 내 개인에게, 가정과 이 세상에 하나도 빠트림 없이 다 성취된다는 것.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리심이 없이 행하심이 없다. 이 알리심과 행하심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미리 귀띔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알려줬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했던 우리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한 치 앞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도요, 얼마든지 마지막 순간 그 종말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근거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100%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모든 말씀요, 단 한 털도, 이 붓점 하나도 생략됨이 없이 이 땅의 헌실이 될 것이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리 막 눈에 부릅뜨고 말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요, 다 몸이 낡아질 것입니다. 병도 생길 것이고요, 병원도 출입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싸울 것입니다. 아무런 어떤 나쁜 일을 안 저질러도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온 세상이 공격할 것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너무 황당한 일 당하는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람과 두려움은 우리의 사전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다 말씀해 놓으셔서요, 하나님 이거 행하시겠구나,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여러분 놀라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8절을 보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제 아모스가 고백하는 것이죠. 이 사자가 부르짖으면 두려워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귀에 말씀을 외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입 꾹 다물고 침묵하며 예언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 있겠느냐? 내가 지금 내 백성을 사랑하지만, 내 민족을 너무나도 아끼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귀에 사자보다 더 무서운 음성으로 선포하고 계시는데 침묵할 수 없어서 입을 열어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당신들 다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 다 초토화될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이런 멸망의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예언을 들어보십시오. 침묵할 수 있나?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는 피조물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누가 감히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대표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장 9절인데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만 이랬겠습니까? 예레미야만 답답함을 느꼈겠습니까? 예레미야만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았겠습니까? 내 존재가 다 타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이 선지자에게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이 다 이런 심장, 이런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 21세기에 아모스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받은 게 없다고요? 읽은 게 없다고요? 아모스보다 훨씬 두꺼운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음성, 텍스트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꼭 이렇게 파장으로 귀를 때려야 음성이 아닙니다. 텍스트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신적인 위엄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전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다 아모스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심판과 재앙에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자유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망과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생명과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귓가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냥 형제처럼, 친구처럼, 그냥 사람이 하는 말처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모든 것에 있어서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로 정죄하고 비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는 죄가 있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기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선포된 이 모든 말씀 1.1획도 남김없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응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읽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대로 여러분 인생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모스 선자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혹시 경박하진 않은지요? 무례하진 않은지요?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로 하나님의 말씀 대하지는 않는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역사 속에 검증된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펼칠 때마다 듣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수술하고 회복시키는 근거가 되어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 속에 펼쳐질 그 모든 일들이 말씀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과 동행할 때 역사의 중심에 선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대학교에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열매 맺고 응답되는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말씀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